유아실 계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이제 애들이 떠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애들하고 같이 떠들면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아주 무시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요. 근데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신앙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예배 시간에 애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예배에 집중하시면 그게 아주 좋은 신앙 교육돼요. 그러니까 저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 쳐다보고 앉으시면 좋겠어요. 방향을 바꿔보세요. 안 들리나? 유아실에 앰프 잘 켜놨는데 왜 안 들리지? 안 들어가요 소리? 그 엄마 아빠들이 돌아 앉으세요. 아이들 떠들게 그냥 두시고요. 엄마 아빠들이 예배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요. 애들 떠드는데 눈 맞춰주고 박자 맞춰주고 같이 떠들면 애들이 평생 신앙 못 배워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달리 집중할 때가 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가정 교육이에요. 유아실이 좀 예배를 잘 드리는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이 살아낸 이즈막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 가운데도 참 목자적 삶이 실천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전에 이제 두 가지 좀 더 확인하려고 그래요. 전화기 다 좀 꺼내서 끄세요. 전화기. 여기다가 써놔도 그냥 지나가시니까. 지금 주머니에서 전화기 좀 꺼내가지고 끄세요. 이제 그렇게 세 번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전화 오고 이제 나는 말 못해요. 시험 드니까. 근데 옆에 사람들이 눈치 올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찍히다 말았습니다. 동영상이. 예배 동영상 찍는 분은 좀 끝까지 잘 찍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아직 농경사회일 때 그 마을에 소위 유지가 계셨어요. 이장도 아니고 통반장도 아닌데 이분이 뭔 의견을 내거나 또는 마을에서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이분이 방향을 제시하면 거역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분이 있죠. 나름대로 뭐 적당한 재산도 있고 삶이 남에게 덕스러워서 마을에서 신망을 받는 노인들이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교회 안에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 그런 장로님들을 모시고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욥기를 읽었는데요. 욥기에 나오는 욥은 고난을 잘 견뎌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욥의 일평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고 그분이 바로 그 마을의 그 유지였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라는 점을 고개 끄덕거려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본문을 좀 읽어보자고요. 29장 8절에서 11절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 욥을 존경했군요. 욥을 아주 어려워했군요. 욥이 덕 있게 살았다는 반증이죠. 그런 욥의 삶을 가장 먼저 제목 붙여주려면은 그가 목자로 한평생 살았구나, 이제 그런 발견이에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견딘 것만이 욥의 덕이 아니고요. 평상의 삶이 매우 신앙적이고 모범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고아나 과부나 맹인이나 저는 자, 빈궁한 사람, 억울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 땅에 오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들을 섬기는 삶이었죠. 그 다윗의 욥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중요한 목자의 모범인 다윗의 이야기를 좀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예수님 닮은 목자 다윗이 자기 양을 빼앗아가는 맹수를 쫓아가서 양을 뺏어오고 덤벼들면 잡아서 막 아가리를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도요, 시작,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니, 다윗과 욥이 같은 목자의 모습, 양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목자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또는 욥에게 결코 손해될 일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고난 과정을 이겨낸 욥의 결과가 드러낸 영적인 유익들을 살펴봅시다. 욥이 자신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말하는데 그 입으로 그리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어보니까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욥이라 쓰고 목자라 읽는다. 시작.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대변인만이 아니라 훌륭한 목자의 모범으로 우리 앞에 서 있군요. 물론 그가 양이 나중에 막 14,000마리가 되고 약대가 6,000마리가 되고 그는 엄청난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니까 직업적으로 목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군림하거나 막 잡아 누르거나 그러는 제왕적 통치자가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를 잘 받들어 섬기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돼서 한 열흘 남짓 사람들 마음을 따숩게 얻디다. 눈물 흘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깨 감싸 따뜻거리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 마음이 보기가 좋디다. 대통령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디다. 5년 후에도 그 마음이 우리의 것 좀 참 좋겠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 돈 드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마땅히 흘리려는데 왜 위대해 보이냐면 그 전에 대통령들은 왜 그거 못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거 빠져 죽은 애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눈물 못 흘려줬을까요? 왜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가슴 아픈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눈물 닦아주는 역할인 것을 왜 이전에 제왕적 대통령들은 몰랐을까요?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사람이었던 욥이 2017년을 사는 우리에게,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목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먼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간적 이해가 하나님이 주신 기준만큼이었어요. 욥기서 31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욥의 말이에요. 종은 그 당시에 주인에게 재산 목록이에요. 그런데 주인인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인 욥이 종들의 인권을 짓밟지 않았답니다. 내가 그들에게 권리를 무시했거나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마땅치 않으냐? 나를 지으신 분이 그도 지으셨다. 그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셨다. 이중하게 대한민국 소위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수천 년 전에 욥이 우리 앞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평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섬겼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거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령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예요?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사람을 잘 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틀려먹은 사람, 글러먹은 사람, 인간성이 삐뚤어진 사람, 도둑놈, 사기꾼, 가치가 재산처럼 취급되는 종 같은 사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을에서,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세대가 되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의 종류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떻든지에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한 것이 좌우되는 기준 되지 않고, 어떻든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대상들을 영혼으로 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고 섬겨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미래 지향성이 옳습니다. 유은상 집사님 읽은 책에 그런 거 써 있어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 이머징 처치라는 얘기를 앞으로 제가 좀 드릴 텐데, 다음 세대 교회 뭐예요? 사람을 중심하는 거,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잘하고 계십니까? 효용가치 없는 사람들을 좀 잘 대해주세요. 정말 생각하면 막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분들을 좀 잘 섬겨주세요. 그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워진 사람들의 삶의 가치잖아요. 그게 목자예요. 사람을 목적물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의 가치나 또는 어떤 판단이나 그의 사상이나 사고나 윤리 도덕적 어떤 단계를 다 초월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는 욥의 신앙이 완성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더러 완전한 사람, 온전한 신자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잘 대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늙고 병든 사람들 잘 대해주세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어르신들을 그 박자 맞춰 사는 게 참 어렵다는 거 느껴요. 나는 1분이면 심장이 한 80번쯤 뛰는데 우리 세댁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1분에 심장이 한 50번밖에 안 뛰어요. 그 박자 맞춰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맞춰드리는 것이 목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게 목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살았군요. 같이 외웁시다. 사람에게 잘합시다. 가정주간이죠. 남편에게 잘합시다. 아내에게 잘합시다. 부모님께 잘합시다. 자녀들에게 잘합시다. 각 기관들 안에서 생각 다른 분들 있죠? 서로 잘하세요. 각 구역 안에서도 오래 살다 보니까 흉어물들이 들어있죠? 그럴수록 잘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어요. 두 번째,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런데 24절 25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 다음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돈을 사랑하는 데 치중했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돈 어떻게 썼어요? 시작.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았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내 집 안에 사는 가족과 종들과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숙식을 책임져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섬김의 대상으로 안 삼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은 양들을 목양하는 도구라고 잘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고관대작 잘나고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34장 18절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 지도자, 사울왕, 지도자, 엘리 제사장 다 버려버리셨어요. 그런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붙들고 일하시는 게 아니군요. 반대로 28절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 드리는 역할, 목자장 예수님의 역할, 목자 욥의 역할, 오늘 삼광가족들의 역할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인 목자로 이 시대에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저거 목자로구나. 목자로구나. 제대로 된 목자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방자육이 놋그릇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 놋 한 덩이를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또 벌리고 두드리고 또 눌리고 두드리고 또 눌리고 그럽니다.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죠.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궈가지고 두들겨서 늘려내는군요.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난의 불구덩이에 넣어서 그 그릇을 늘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그림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그릇 확장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겪은 욥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내가 귀로 남들 얘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험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릇이 그만큼 자라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 같은 외적인 정보들을 들어서만 알았던 하나님인데, 따라서 불완전하고
관념적이고 가상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늘리시는 망치질 담금질을 한참 당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손길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안이 열리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욥은 더 많은 복을 감당할 만한 더 넓은 그릇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에 쓰여 있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뭔 얘기예요? 뭘 거두어드려요? 지금까지 이 욥이 찾아온 세 친구와 함께 자기 정당성을 끊임없이 쌓아 올렸어요.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주고 내 업적이 이와 같이 높아져서 바벨탑처럼 높아지고 있었는데 다 거두어드렸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높아지는 것은 담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거기다 쏟아부을 그릇이 못 된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담금질을 당하고 나니까 회개의 심령이 되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마음이 되었어요. 잘한 것, 똑똑한 것, 내세울 만한 것 다 드러내고 깎아내고 파내고 나니까 그릇이 되었어요. 담금질을 통해서 그 그릇이 확장되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담으실 만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숨은 죄를 드러내라고 윽박지르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덕을 막 자랑해서 쌓아 올렸는지요. 42장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 너 허리 동이고 내 앞에 서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욥이 돌이켜서 옛날에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회개군요.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로군요. 그렇게 비워내는 그릇이 회개하는 자리고요. 회개로 비워낸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것 복을 담아 주시는 원리 옳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재물을 다루는 솜씨가 충분히 확장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예절보다 갑절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옛날에도 양 7,000마리 쳤지 14,000마리를 맡긴다. 너 옛날에 약대가 낙타가 너 3,000마리였지 6,000마리를 좀 키워라. 옛날에도 종이 100명이었지 이 수많은 것들을 다 거느리려니까 종 200명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구덩이에 욥을 집어넣어서 연단의 망치로 그릇을 늘린 다음에 갑절의 목자로 그의 직분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돈을 주셨습니다.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거대한 가족, 거대한 목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큰 그릇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온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고난당할 때 눈물 흘릴 때 찾아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어깨 감싸주고 눈물 닦아주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사 대부분 그렇듯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잠시 위로가 됐지만 고난을 가중시키는 사람들 역할해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삼구동성으로 죄 없이 그런 고난이 올 리가 없다. 너 숨은 죄 뭐냐? 드러내라. 욥의 숨은 죄를 윽박지르고 막 추격합니다.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공박을 받은 욥이요 31장 29절에서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자기는 무죄하다는 것을 다시 더 한 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열받았어요. 32장 1절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이고 저거하고 뭔 말을 더해. 찾아온 세 친구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욥이라는 사람과 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욥은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이 세 친구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막 정확하게 신문해 가지고 거꾸로 들이지 못하고 계속 악귀다툼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 엘리후가 그거 쳐다보다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내 속에는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요새 말로 번역해 드릴까요? 아니, 그 네 분이 하시는 말씀 듣고 있자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열받아서요 속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나도 좀 한마디 합시다.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감정 닿는 대로 막 직설적으로 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욥을 찾아온 세 친구 더불어 엘리후를 보태면 네 사람이 욥을 향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막 격앙되고 뭐라고 설득할 말이 없어요.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걸 다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설득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사람을 정당성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당한 말로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성경 구절 잘못 해석해서 성경 구절 뜻을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정확한 성경을 갖다가 해석해줘도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거는 사회과학 아닌 자연과학, 수학, 영어 그런 거 배울 때는 통합니다. 바른 게 뭔지, 공식이 뭔지, 원리가 뭔지는 통하는데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목양의 사역에는 정당한 기준 가지고 사람을 못 섬긴다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까지 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욥의 말 틀린 거 없는데 너희들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이 틀린 말 안 했어요. 많은 친구들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요, 정당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사역이 아니군요. 자기 일을 신문하는 친구들과 이런 논쟁에서 결론을 못 얻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유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목자는요, 이론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럼 욥은 뭘 했어요?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한 것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한 걸로, 정당한 걸로, 올바른 걸로, 성경 지식으로 영혼이 만져져요? 성경 지식 바르게 풀어준다고 이단이 돌아와요? 웃기는 얘기예요. 신자들이 가르쳐서 제자 돼요?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영혼은요, 기도로만 만져져요. 오늘 부부주일인데 스승의 주일, 목자주일 그렇게 이름 정했어요. 구역에서 영혼을 맡은, 기관에서 영혼을 맡은, 새싹교에서 영혼을 맡은 모든 목자들이 다른 거 다 차선으로 미루고 기도해서, 기도 중에 내가 맡은 양무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중에 그 영혼을 만질 때, 그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욥이 여러 번 친구들하고 이빠른 소리 했어요. 똑똑한 소리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없이 다 가르쳤어요. 많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목자는 그거 아니거든요. 목자는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영혼을 어루만지는, 영혼을 섬겨주는 거거든요. 영혼을 책임 맡은 목자들이거든. 기도 중에만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기도 중에 이름 부르는 그 진실한 목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양들을 위한 중보 목자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자, 42장 11절로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쾌슈타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금을 세는 단인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직 못 밝히고 있어요. 떠나갔던 형제 자매와 이웃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주고 식탁에 앉고 행복한 교제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배로 늘려주셨으니까 그 재산을 관리할 직원들도 배로 늘어났겠죠. 욥의 목장은 배가 되었습니다. 욥은 그들이 가져온 것을 감사히 받았어요. 이전의 불친절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요청할 만큼 가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셨으니까. 있는 사람이 더 밝히기는 해요만은 욥이 그 이웃들을 향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웃들이 선의를 가지고 자원해서 욥을 섬겨줄 때 거절할 만큼 교만하거나 심술궂거나 그 인격이 왜곡된 사람이 아니었군요. 이 시대에 우리는 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예수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욥은 그 지역 사회에서 또 확실한 마을의 촌장으로 그 교회의 진정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자리매김했을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겠죠. 자녀들에게 심지어 딸들에게까지 풍성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우정을, 친척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더 많은 물질들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목자로 나머지 140년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자신이 왜 죄인 되어서 법의 심판 아래 있는지에 대한 자의식이 없다고 생각돼요. 구중궁궐 깊은 데 들어앉아가지고 제왕적 사고, 내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왕인 줄 착각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남산에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갔다가 거시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모시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나쁜 사람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제가 인격적으로 통치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러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왕인 줄 아니까.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인 줄 아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의 투표가 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인 줄 착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담아낼, 복을 담아낼 그릇이 없어요.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형님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만드는 선거에 나섰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노력했고 진다고 그런 선거를 뒤집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서 형님 총회장 당선시켜 놓고 나서 제 가슴에 와닿는 도전과 공격이 얼마나 아픈지 강대상에가 엎드려서 금식하며 몇 밤을 지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소원 둔 거, 사람의 손에 높임받지 말자. 사람이 투표해서 높여주는 자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제게 그 마음 주셨어요. 높아지지 말자. 그런 고민하다가 조금 까탈스럽게 생각되고 남들에게 좀 눈밖에 날 위험도 있지만은 남의 손에 투표 받아가지고 이제 이 지방에 온 지 10년 넘었으니까 남들이 나를 총회 대의원 가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투표 오면은 잘 당선되고 또 번호도 제법 앞번호 타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더라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바른 마음이 아니어서
이제 그 일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높은 자리는 남이 가고 나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 사는 게 더 좋겠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잘난 데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양들 속에 있는 것이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고 목자는 양들 속에 있는 것이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이 아니라 양들 속에서 참자던 목자에게 복음이 왔더라 말이죠. 욥의 인생이 그런 일평생이었어요. 양들 속에, 종들 속에 같은 인권으로 보고 같은 배에서 난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섬기고 모시고 다독거리고 먹이고 입히고 반가워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살았어요. 목사들의 이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듣습니다. 저만 아니라 가슴에 예수 품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목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높아지면 바벨탑 쌓으면 복을 담을 그릇 못 돼요. 파내고 넓히고 넓혀서 욥처럼 복 받을 그릇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사람이 되고 남에게 뽑혀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만 알고 살아왔더니 욥이 자기가 정당한 사람인 것을 힘써 강변하여 살아왔더니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여 파내고 덜어내고 복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 가셨습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달구어진 욥을 고난의 망치로 쳐들리시던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도 있사오니 낮은 자리 양들과 더불어 사는 욥의 자리에 우리 모두도 있게 하시사 욥의 노년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목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